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자신들이 이 정복하는 것들이 지체된다라고 하며 이제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뜨리게 되었죠.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1장을 통하여서 이 두 전쟁을 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하라고 하며 이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싸워 이기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겪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겼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모든 승리는요,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모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또한 모압 땅을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요 하나씩 지켜나가며 이제 행진을 하게 되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2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22장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22장에서는 이 모압 족속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안에서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과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압과 이 발람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발람 선지자라고 우리는 주제를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요 1절부터 20절까지 발람 선지자를 이제 초청하는 이 모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나귀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이 40절까지는 이 발람을 대접하는 발락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져. 자, 발락과 발람 약간 좀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발락 그러면서 기억자가 들어가면은 어디예요? 모압의 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좀 람하니까 좀 덜 공격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이 많이 헷갈리니까 좀 혼나올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압 자손이요, 이제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모압 평지는요, 모압 땅이랑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렇다면 이 모압 지역의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들이 마음만 흑심을 품는다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진멸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전장에서 누구를 이겼습니까? 시온 왕을 이겼죠. 자, 시온 왕, 21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온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시온 왕이 바로 모압의 자손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다 탈취해 갔다라고 하며 모압에게는 아주 두려운 상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시온 왕을 모두 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바산한 옥도 모두 다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압은요, 이스라엘 볼 때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좀만 마음이 먹으면은 이 시온도 모두 다 멸할 수 있는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한 가지 제안은 바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장로들을 꾸려가지고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되죠. 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3절,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부돌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이스라엘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데 모압이 부돌이라는 곳은요, 이 갈릴리 지역 맨 더 위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 상류층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과 이 부돌의 이 거리를요, 약 6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650km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이제 거리인 것이죠. 참으로 먼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저주를 부탁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지요. 자, 이런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의 뜻은요, 이 저주하는 자, 파멸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점쟁이 중에서 저주하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용하게 사람들을 저주하여서 나라의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굳건하게 만드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주술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보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사절단이 왔는데 하룻밤 동안 내가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해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들은 더 큰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발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에게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왔잖아요.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거절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발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며 이 19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꽤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발람은요,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그래도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하며 묻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묻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또한 이 시간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내비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게 되면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한번 가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발람이 왜 갔던 것일까요? 발람이 갔던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요, 불의의 삭슬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금은부화가 너무나도 많고 자기를 존귀하게 한다는 그 말이요, 자기의 귀에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발람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삭슬 위에서 그는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람은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며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안 믿는 사람이랑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또 세례교육을 열심히 하던 그런 때여가지고 세례교육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막 이게 좀 근심이 되더니 막 이게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저한테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결혼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이랑은. 근데요, 또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기도할 일입니까? 사실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자,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또한 제 뜻을 또 의사도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뭐에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의 눈에 멀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요,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심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쯤은 허락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 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이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이제 22절을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이 진노와 이 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요, 발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발람이요,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자꾸만 샛길로 가는 겁니다. 보도원에 빠지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고 그걸 결국 계속해가지고 때리니까 땅바닥이 주저앉게 되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발람은요, 이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힘껏 때립니다. 자, 힘껏 때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28절을 보면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이러,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들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맞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들죠. 그것을 통하여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이 어두워진 발람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너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 욕심의 눈에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욕심의 눈에 멀어 다른 것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혀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 또한 발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더욱더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또한 우리의 이득에 눈에 멀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과함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의 눈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적인 사각지대를 우리의 영면이 더욱더 열려져서 그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